할렐루야. 오늘 사기 영성훈련 제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어제 제가 로마서 7장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로마서하고 우리가 배워왔던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하고 특별히 심리 심령과 우리가 뭐가 죽고 뭐가 살았는지, 뭐가 육신인지, 이게 온전히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구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 그게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육신의 나로 사는지, 영의 나로 사는지, 영혼, 몸, 정신, 심리,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내 중심에 사는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욕망이 내 주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인으로 사는지, 근데 정신이 어떤지, 이게 온전히 성숙돼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무늬만 수박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6, 7, 8장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지난달에 6장을 했고 어제 7장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 자아가 죽었다. 죄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죄된 몸, 그 옛 자아 혹은 옛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육체가 죽었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죽었다는 말도 성경이 다양하게 나와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죽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옛자가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이 죽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가 죽었다고 죽었고, 뭐가 살았고, 뭐가 죽게 될 거고, 뭐가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헛된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모르면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곡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옛자,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능 일반 윤리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그 죄의 몸도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 7장의 결혼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죽었냐? 그게 아니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즉 율법의 종노릇 해왔던 옛자와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거거든. 근데 왜 율법에 다시 얽매이냐 이거야. 왜 육신을 다, 육체와 마음이 거듭났을지라도 육체와 마음이 사는 게 육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심리예요. 심리는 자연과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느낌 있죠? 관계. 그게 새로운 자아인데 그걸 심리라고 그래요. 심리.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심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죽고 뭐가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분이 안 돼. 몸이 뭔지, 몸의 기능이 어떤 건지, 정신이 뭔지, 왜 정신이 중요한지.
왜 심리가 중요한지. 이게 심리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형성된 심리가 있잖아요. 여자 심리가 있고 남자 심리가 있듯이. 어머니 심리가 있고 자식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누가 차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령 부모 형제라든가 좀 여유 있는 사람. 예를 든다면 그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원 행태가 있어요. 행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모양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그냥 속아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그냥 거의 다 자기 기분 좋은 걸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라마, 즉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푸뉴마, 그게 여러분에게 이해되려면 체험이 돼야 돼. 그래서 심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느끼는 것처럼 심령이 이건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대상하는 상대, 즉 대상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자연과 사람들끼리의 관계잖아요. 심리는. 그런데 심령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좀 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고 은사가 막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 홀딱 빠지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좀 해 먹으려고 하는 거, 뭘 좀 복받으려는 거, 이게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분별이 안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의 종이 돼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자체에서. 그 존재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사람에게 매이냐? 할렐루야? 구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심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안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안 되는. 종교 생활에 그치는. 그래서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좋으니 나쁘니. 그런데 심령이 되면 환경이 열악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왜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발전이 첫째 없어. 에? 맨날 매년 그 타령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참된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관계, 대상이 다르다는 거, 사람끼리 느끼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거, 그건 심리다. 육신이다. 인간이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눈치 보고 누구한테 좀 칭찬 좀 들어볼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뭘 도와도 돕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이 아내 눈치 보고 그건 비참한 거예요. 왜 눈치 보냐고.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면 기쁨과 즐거움. 서로 대화가 다른 거야. 목적 의식이 바뀌니. 이거 왜?
목적을 위해서 하냐? 수단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을 여러분 수단으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망을 이루려고 믿는 건 수단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목적을 믿는 사람은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나이는 60, 70 먹었는데 행동하는 건 아직 어린애처럼 살아. 한심한 거죠. 여러분 애들도 나이 먹었는데 제대로 안 사는 뭐라 그래? 철딱선이 없다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각이 열려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지각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지각도 열려야 돼요. 저 이제 그 쌍토교자라는 게 흑토자가 2개잖아요. 그 뭐 쌍토교자라고는 알고 있었죠. 오늘 그 성경 가르치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쌍토교자가 다른 게 아니고 가령 황제가 있다면 황제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제 어느 지역을 맡겨주는 거야. 왕으로. 그러면서 그 토지를 나눠줘. 토지 밑에 토지, 툭토자 2개가 쌍토교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런 어떤 언약, 그런 법칙, 그걸 쌍토교자 쓴다는 거야. 제가 70평생 살면서 그걸 처음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로마서 7장을 쭉 끝내고 저녁에 있는데 쭉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 돼. 성경과 신학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신학이 신학대로 종합되고 통합되는 게 있다면 성경이 종합되고 통합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 그죠? 우리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 이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뭐가 좋은 사람 만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삶이에요. 생명적인 삶이에요. 자녀가 태어나고 가문이 생기고 자기 인생이 시작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얘기가요. 이 인간적인 것보다도 확실하고 참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 할렐루야? 영원하다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이거 그냥 애들 무슨 놀이할 때 뭐 장난삼아 너 뭐 왕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믿으면 되겠냐 이거야. 인간적으로 뭐 생활이나 좀 펴지고 뭐 애들이나 좀 잘 자라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취직이나 하고 그럼 되겠어요? 결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어. 결론은 죽는 거야. 죽으려고 사는 거야? 아니잖아.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사람이 헛되는데 미혹되는 거,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잘못된 환경에 속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밝히 깨달아 알고 분별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무가 죽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죽은 거 진짜. 여러분 떡국 먹어서 나이 먹은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은 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아직도 10살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예요. 지금 나이라는 게 실제잖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죽음은 현실이에요. 곧 돌아옵니다.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왜 믿는지, 뭘 믿고 사는지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거야.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은 게 뭔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옛자, 죄의 몸,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는 게 영, 우리 영혼이에요. 영의 영. 근데 혼이 중간자 입장에서 몸을 입고 살 때는 그죠? 그냥 인간, 다른 말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적, 거기 나오죠. 애니멀, 라고 써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인간끼리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보통 살아가는 게 동물적인 삶과 같구나. 여러분, 벌은 벌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생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약 벌이 2,000마리가 여왕벌을 중심해서 거기 일벌이 따로 있고, 그죠? 병정벌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문 앞에 딱 이렇게 있다가 일벌이 꿀 채취하지 않고 빈 몸으로 오면 죽여요. 목을 카팅어. 알았어요? 죽인다니까? 너 쓸모없다 이거야. 그래서 벌집 앞에 죽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게 어느 세계도 다 있어요. 뭘 한국선 그런 걸 못 보는데 브라질 가보니까요. 개미집이 이만해요. 땅에서. 흙으로 이렇게 붉고 두텁고요. 흙으로 진 개미집이 이만한. 그 여기저기 잔뜩 있어요. 그 개미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다 통치하는 세계가 있어요. 다람쥐가 약 2,000개 정도의 도토리를 숨긴대요. 겨울에 먹으려고. 그래서 숨겨놓고 자기도 모른다네. 어디다 숨기지. 그럴 수 있대요. 다 기억하기 쉽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거 지능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는 다르지만. 제가 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는 뭐 음식을 맛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조리 방법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끓고 갖가지 양념, 갖가지 재료가 거기서 끓으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먹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죠? 여기서 가지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가르치냐, 누가 강의 잘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그라마로 세우시고 푸뉴마로 체험하게 하셔서 인식과 의식을 통해서 이해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삶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죽고 썩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죽고 썩는 게 다 생명에게 삼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모르면 왜곡돼가지고 뭘 믿는지 뭘 아는지 뭐 체험한 것도 하나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거야. 그쪽에 그러더라고. 이렇게 못 산다 보고. 우리 집에 이제 그 보리가 있거든요. 보리. 그 겉보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보리밥을 해 먹으면 뭐 혈당에 좋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해 먹기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밥을 해서 그 다음에 믹서에다 다시 갈아서 주스처럼 해 먹어. 그쪽에 그러더라고. 그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를 우유에다 타 먹으면 어떻겠냐.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귀가 좋다니까 귀를 어떻게 그런 얘기. 뻥튀기 안 될까.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겨우 외형적인 것밖에 몰라. 그러나 그걸 가지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걸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우리 속에 위산이 있고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밥 잘 먹었다, 배부르다, 맛있다, 저녁에 소화됐다, 이거밖에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걸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야. 뭘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밥 잡수려고 살아요? 뭐 돈 모아가지고 좀 예쁜 옷 살려고 살아요? 아니잖아.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어요. 물론 주셨어요. 만물을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 왜곡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종교생활. 그건 믿음이야.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야. 내 기준 딱 뜯어 맞추는 건 신념이에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이루시는 걸 보고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건 신앙. 신앙과 신념이 다른 거예요. 그 대개가 잘못된 신념에 매이면 신앙적으로 체험한 걸 신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생태가 얼마나 맛있어요. 생태. 동해안에서 뭐 한 마리 얼마 전에 건졌대요. 그게 2천만 원이래. 2천만. 그 왜냐면 정부에서 씨가 없으니까 이걸 현상금을 붙였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막 그걸 인공 배양해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수온에 맞게 기르는 거예요. 왜? 이건 저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성격이니까. 지금 온난화 돼 가니까 이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오기 전에 저 러시아에서 다 잡어. 일본 사람들이 다 잡어. 그 지금 요 생태 우리 국내 수입하는 거 보니까 일본산이더라. 그 생태집에 가보니까 거기 썼어요. 일본산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북한에서 또 이제 돈벌이로 사용하느라고 그냥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족을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기 출산 예정을 며칠 안 놔둔 사람에게 산부인과 와서 관리해 주는 거지. 멀쩡한 사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특별 대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었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울고불고 사모하면 그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강수사님 강의 중에 그랬죠? 심령을 푸뉴마로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이젠 평범하게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변화훈련 성장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아직 지금은 뭐 자기 관리도 잘 못하는. 안 된다. 자기 관리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 푸뉴마를 체험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져.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걸 체험케 해준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체험시켰다. 그러니까 그 일을 부지런히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부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종이에요, 종. 그 사도들이 그랬잖아.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도 부려먹을라. 성령님, 무능 많으시다며요? 좀 해결해줘요. 이게 뭐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 취급하는 거야. 어디다 공간을 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숨도 못 쉬어.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량 소년 소녀 보면 귀퉁배기를 줘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미세먼지만도 못해요. 할렐루야.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좋은가 알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그러나 그나마 인식으로 알 건 알아요. 두 개가 죽었다. 예자와 죄의 욕망의 몸이 죽었다. 죄의 병기가 죽었다. 의의 병기로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해. 할렐루야?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도덕적 주의 때문에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빛이 비치니까 날이 환하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주죠.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 빛의 역할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그 빛의 안경 같은 걸 도나스처럼 둥그런 걸 붙여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 영적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잘못된 생각, 감정에 매여서 끙끙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기르면서 뭘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머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건지, 뒤통수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건지,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약을 먹이고 자기가 해결 안 되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찰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고. 아무나 대충 쓰겠어요? 여기다 아무나 세우면 뭘 말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렇죠. 뭘 말할지 모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인격체라는 얘기. 영혼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 IQ, EQ처럼 SQ도 있고 지능이 그 인격체라고 그랬죠. 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육신보다 훨씬 높아서 10,000배는 높아. IQ가 150이라면 SQ는 150만쯤 될 거야. 하나님은 무한대 하신 분.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라는 말이 대충 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양태를 모르고 존재 방식도 모르고 자기 존재를 모르면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 그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제가 총각 때 나이 많다고 이제 그러고 7살이나 올리고 살았어요. 나보고 그래. 나 결혼했다고. 총각 때. 애들이 둘이라. 이제 우리 부인이 저 부산 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이 다 믿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같이 회사에 있던 그 젊은 후배가 나보고 형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 와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총각이랑 팔러가 났어. 무슨 건지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뭐 이게 주름살도 많겠다. 나이도 늙수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장가 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웃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속고 사는 세계. 이 세상은 다 가짜야, 가짜. 영화도 가짜고, 그죠? 드라마도 가짜고, 전부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면 심령이 안 돼서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 가짜로 사는 거야. 매미가 돼야 되는데 군뱅으로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나비가 돼야 되는데 번데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참 불쌍해. 에? 뭐로 사는지 몰라. 그 괜히 바쁜 거야. 누구마다 도둑놈처럼 쫓아오는 사람에서 도망가잖아. 이게 괜히 바빠. 왜 바쁜데? 뭘 때문에? 목적이 없으니까 바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존재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야. 관계가 막연한 게 아니라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나중에 천국을 상속받는 게 뭔지 아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 왜 매이는데? 뭐 시간이 흐르면 나만 죽나? 우리 자녀손도 다 죽어.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대통령 했으면 뭐 하는데. 그죠? 요즘 뭐 MB인가 뭐 아슬아슬하더라고. 잘하면 깜빡하게 생겼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대통령 해봐서 뭐해. 이 불법 잘못 걸리면 그죠? 증거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심각한 거예요. 아직 결론을 나봐야 되겠지만 다스가 그 조카가 형님 아들이 아버지 거라고 자기 아버지 거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뭐 번복을 했대요. 관리만 자기네가 했지
작은아버지 MB 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직 뭐 그건 구체화된 건 아니겠지만 다스 소유권이 어쩌다 어쩌다 그거 옳고 그른 거 따지자는 게 아니야. 누구 거든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누가 깜빵에 가든 말든 우리한테 직접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헛된 동물적 본능에 매여서 인간으로 살다 죽으면 이거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얻는.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드라크마 비유도 얘기했죠. 열문화 얘기도 했죠. 많이 남긴 사람은 많은 고를 차지하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받은 것까지 빼앗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1년에 돈 얼마 벌었냐 못 벌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옵니다. 곧 와. 제가 이제 어제 혼자서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걸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못 사셨어요. 공생애. 그럼 나는 앞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2배를 산다고 하면 6년밖에 살 게 없는데. 그럼 철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부지런히 해야 되는.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도 어제 우리 김 목사님 그 여권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제 거하고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 전달해서 보냈어요. 확인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 그 비용 알아가지고 연락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어제 보니까요, 뭐 강의하고 뭐 설명하고 옆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 힘줄이 땡기고 별로 발이 안 좋아. 야, 비행기 타고 10시간 반 내지 11시간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요즘 신형 비행기는 이 비행기가 저 의자가 좋아졌어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울 수 있게 아주 편하게. 이코노믹석도 그래요. 비즈니스 아니더라도 의자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왜? 얼마 남았거든. 네? 가령 6년 더 산다고 칩시다. 6년? 잠깐이에요. 벌써 2월 13일입니다. 오늘. 알아듣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 지금 길게 잡아서 6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이래저래 대화하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데요. 앞으로 30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대 자기들 세계. 근데 그랬지. 초대교회 때는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로 알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 인간은 자기 수명도 따지지 않고 뭐 1000년, 2000년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70이야 혹은 강건하면 80이야. 그러니까 항상 최종 종말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믿음이 삐뚤어져. 그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에?
옛날 사람들은 어디 아세요? 사람이 100년도 못 샀는데 1000년을 계획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으로 수학 넘어와가지고 존재가 나, 우리가. 결혼을 우리 영혼이 한 거야. 결혼하는데 몸뚱아리만 가는 게 아니죠? 옷도 입고 가. 이 몸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중심이 영혼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이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참 맹서방이야. 맹서방. 알죠? 이거 모르면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속에 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건 죄의 욕망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과 예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행한다는 말을 걷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8장 1절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정립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 강인 이걸로 제가 마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은 우리 김양성 목사님 강의를 영적 존재인가 어제 보던 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우리 이제 3시간 남았죠. 그러니까 2시간. 그러니까 이 오늘 오전 시간은 우리 김양성 목사님하고 이따 오후 첫 시간은 우리 장강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김양성 목사님 강의하고 마지막 시간 강도사님 강의하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옆에서 훈수할 거니까. 할렐루야. 예,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호박떡이에요?
왔어요. 예약을 하고 왔는데 더 심해지게 빨리 약을 먹으라는 여기 한 시간 먹고 공개하게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 겁니다. 한 시간 사진 찍고 이렇게 더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시간을 더 공개하게 더 들어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또 쉬는 시간이라도 빨리 약을 더 달라고 먹었어요. 약을 3번 먹어야 되는데 4번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하는 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약 올라가는 아이고. 아침에 또 김대감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요. 제가 이거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목사님보다
네, 다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일경을 받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언어 152페이지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네, 함께 읽으세요. 예? 함께 읽으시라고. 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예, 같이 읽습니다. 옆에 사람 목소리 들어가면서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학적 인간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한다고 할 때 그 관계의 카테고리인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인간의 소리나 발성을 통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관계를 근원으로 하는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며 그 피조물인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 근원적인 흔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혼자 있어 본 사람은 그걸 좀 많이 이제 절실히 깨달을 거예요. 혼자 있어 보면은 어떻게 되면은 고립된 것 같은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상대가 없잖아요. 이렇게 언어는 상대와 상대를 소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로 창조하신 거거든. 우리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도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도 교제가 있어야 된다. 언어를 통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 근원적인 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인간이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예를 들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와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의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고 난 후 만든 말로서 오직 인간 자신들과의 대화, 즉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언어이다. 그러나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대화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며 항상 상대로 인해 자신이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언어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언어를 수단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언어로 영적 존재인 창조주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 이제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세상 언어가 있지만 은사적인 개념의 언어도 있어. 근데 그 은사적인 언어를 가령 세상 그 말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전에 터레 신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외국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 두 자매가 왔다가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자기네 나라 언어로 자기네 숨겨진 비밀을 쫙 얘기하니까 이게 망신스러워서 중간에 나가버렸다. 게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찾아와서 사모님한테 묻는 거야. 사모님,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망신시킬 수 있냐.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는 방언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른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신학교에서도 그 나라 방언을 말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그러더라는 거야. 예, 그런 언어도 있을 수 있다. 은사적인 개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영음이라는 건 느낌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 말과 똑같이 느끼게 하신다. 왜? 그건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사울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는 느낌의 언어예요. 그게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권사님이죠. 그분은 미국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독일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카톨릭에서는 처음에 라틴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해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했다. 그 지금은 뭐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통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창조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소통하는 기준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할렐루야. 발음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직관이 열려서 알아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 언어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직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세 번을 이제 보여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기도하면서 갔다 오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거지. 그냥 내가 마음먹은 게 하나님 마음하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좀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이제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 왔다가 보내준다고 하나님 주님 그러시니까 그럼 내가 여기 왔다 간 걸 어떻게 알겠냐고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주님한테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더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부모를 생각한 거야. 마음을 먹은 거야. 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살고 있는 집안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식탁에 이렇게 이제 조기도 놓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두 부부가 밥을 먹는 밥상을 주님이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 천국 갔다 왔다는 걸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먹지 않았냐, 아버지랑 둘이. 주님이 나를 보여줬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이 거기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밥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거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은사도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해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통변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잖아요, 방언은. 그러면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가지고 그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직관이 서로 열려서 소통이 돼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매일매일 받으셔야 되는 게 기도할 때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언어가 이제 아까 그 천국 갔던 분들은 영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인격체라고 그랬죠. 영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느낌의,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느낌의 언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 10년이란 시간이 걸릴 거를 불과 10분도 안 돼 다 알 수 있게 농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의 기능이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빛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은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은사적으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하고 영으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6절로 10절까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보면서 며칠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영적인 지각에 열려 분별이 된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 종이 영적인 지각에 열려 분별하기 때문에 영을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너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사역을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 얘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간접적으로 조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입에다가 인을 쳐줘요. 나는 그 이사야가 6장이 그건 줄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인을 쳐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인치듯 교훈하신다. 예. 할렐루야? 나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인친 줄 그거 아시죠? 왜? 무슨 얘기인지. 저 천사가 와서 화저로 입술을 지지는 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나오죠. 왜 그러냐니까 이것도 이제 회개할 때 그랬어요. 제가 영적으로 일깨워 세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에 언행 심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과 언어로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근데 나는 분별력이 없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견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죄를 이제 토설하고 방언으로 회개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사단이가 기도 못하게 목을 막아요. 그거는 이제 분별력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귀신을 쫓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방언으로 귀신 쫓는 방언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고 계속 쫓고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세미하게 그러다가 또 내가 또 더 확신을 안 가지면 말씀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몇 군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인데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언어로 영적 존재인 창조주와 대화할 수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가? 두 번째,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언어를 수단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논리적이다. 오히려 창조주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본성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본성이라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본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거룩한 창조주와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요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사실이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 만든 그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대화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죄로 인하여 그 영적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한 창조주의 영과의 대화는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죄 아래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창조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방식은 도대체 인간의 어떤 것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해답을 생각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인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2번.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개념은 구약에 수없이 계시됐던 메시아 그분에 관한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다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나 그 외에 많은 사도들 혹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인간적인 언어가 있고 성령 은사를 통한 방언 통역의 언어가 있고 영이 우리 영혼이 듣는 영음이 따로 있다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걸 혼돈하지 말고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3번은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보자. 그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말씀이라는 말에는 이미 실존인 나에게 말을 건다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을 건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다. 그래서 언어는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을 건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을 거는 자가 되고 인간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홈볼트는 말대로 언어란 이미 인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창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되며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태어나서 그죠? 어렸을 때 왜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옹알이 한다고. 근데 옹알이가 사실은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의식 속에 그죠? 예, 그렇죠. 예, 언어 감각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소프트웨어 그 얘기하잖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입력된 것만 하지 예. 입력 안 되면 못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리 DNA 속에 그거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코 높이도요. 그 DNA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코가 높아지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그 사촌 누님이 이 코가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다 옛날엔 뼈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표가 나. 여기가 이제 뻘거지니까. 그런 거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머리카락의 굵기, 심지어는 발가락의 모든 내용까지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발육이 된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뭐 요즘 그 젊은 저 엄마들이 애들 키우려고 그저 뭐 먹거리를 많이 줘서 키가 많이 크다고 그래요. 그 제가 일본 가보니까 그전 얘기인데 고등학생들이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여서 그렇다. 옛날엔 잘 못 먹였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음식을 미리부터 잘 먹이면 키가 커진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을 놓고 이제 중보 회개를 계속 했더니 주님이 그러셔. 야, 너 내 종 회개 기도 그만하고 너 기도 회개.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 회개 기도를 했어요. 혹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해결을 하고 우리 교인들 여기 또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다 중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 그러셔. 내 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거 해결해라 이러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기도할 때 방언만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일반 기도하면 옆에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방언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그냥 내지가 많다 보니까 월권을 했나 보군요. 그러고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다 필요하더라고. 가정이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가 섭섭해.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정말 섭섭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근데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도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일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원망하는 기도가 될 때가 제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성숙하는 과정 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10분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것도 그 과정을 다 거쳐야 그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우리는 5시간씩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은 주님 하면 그냥 바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지만 여러분 주님 하면 들려요? 3-40분 언어가 소통이 돼요. 예. 그게 은사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방언 딱 하면 통변 딱 되잖아요. 30-40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단이 틈 못하고 마귀가 틈 못해요. 기도 잘라먹지 잘 않아요. 예. 4번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단순히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언어란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말한다. 언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언어가 우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인데 의사소통이란 근본적으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이 문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문장이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요소가 결정된다. 문장이란 상식적으로 단어들을 문법적인 나열이다. 각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 나열될 때 그것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은 곧 어떤 단어들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할렐루야.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문장이란 상대에게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개별적인 단어들 그 자체는 사실상 스스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하는 자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언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할 때 그 문장을 듣는 자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미를 주는 문장이란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이다. 그래서 의미란 반드시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을 통해 주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자가 단어들을 적절하게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문법적으로 나열할 때 문장이 되는데 그 상대는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대화가 성립된다.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문장을 만들어내며 듣는 자는 또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해보자. 그 문장을 듣는 자는 의미 있게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가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전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상대는 또한 어떤 원리가 있기에 자기에게 말한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듣는 것일까? 문장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문장이 인간의 정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인간 정신이 만드는 것이다. 문장을 인간 정신이 만드는 한 말하는 인간은 곧 말하는 정신이다. 정신이 문장을 만든다면 인간은 문장을 만드는 정신이라는 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곧 말하는 정신인 것이다. 정신으로서 인간이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가 어떤 문장을 만드는가에 따라 그가 어떤 정신인가 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장을 정신이 만든다면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 곧 서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곧 정신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화시켜서 그 문장으로 살 수 있고 그 문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직역이 되냐 봤더니 예수님은 이코노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문장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문장이 돼서 말씀을 대언하기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사역자로 하나님 쓰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설교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증거할 증인은 주님 외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영성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서 그 정신에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는 사람의 1%가 모자랐다더니 사람이 됐네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기 본인이 그랬어요. 그때 나는 1%가 모자라서 인간이라 지금 아직 사람이 안 됐다고 내가 사람이 되면 헌금은 얼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했는데 사람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이제 그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된 자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이 문장이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때 영혼을 일깨워 세우고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권능을 입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부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요. 희한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재래식 그 녹음기 가지고는 CD 플레이어가 안 됩니다. 그죠? CD 플레이어가 돼야 CD를 꽂으면 음악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이나 이 신학이 그라마가 되고 푸뉴모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돼요. 쉽게 말하면 기본 틀이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뭐다. 그러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을 지배하시면서 문장이 하나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얘기지 이게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인간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는 좁다란 생각에 매여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푸뉴마로 체험하고 이 신학도 푸뉴마로 체험하면 그죠? 내 의견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저 로마서 6절 8장 저 신학과 융합시켜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돼서 문장이 돼서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제가 어디 책에 있는 거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일깨워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100%에서 몇 프로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섭섭한 게 있습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요. 그게 바뀌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직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이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정신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기와 자기가 서로 만난다.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자기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의 사건이다. 언어의 사건이란 곧 자신과 자신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언어란 단순히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에서 따르는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전달이다. 말하는 자의 자신이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자신이 들어있으므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말을 듣는 자도 단순히 말하는 자의 단어의 문법적인 배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게 응답을 하는 것이다. 말을 듣는다는 말은 말하는 자의 말, 즉 말하는 자의 자신을 나 자신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화는 자신과 자신의 대화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언어의 사건이란 자신들이 일어나는 사건이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상대의 자신으로 인해 내 자신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일어나며 동시에 자신이 된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한다면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어떤 것으로서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어떤 것이나 어떤 실제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자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자의식을 말하는데 자의식은 나 혼자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자신에게 부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신이란 부름받았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언어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점에 있다. 영혼이란 달리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을 뜻한다.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다. 영혼이 없다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문장으로 전달되는 언어가 없다는 것은 동물이 영혼,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 수 없으며 또한 동물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나라는 존재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란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다. 나를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이다. 해결이 잘 보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해결의 식의 행위 상학적인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과 직결되는 동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의식을 하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가 되신다. 반면에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는 존재, 즉 자기
즉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이다. 영적 존재란 영으로 사는 존재를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사람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 자체이시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인 절대적인 나 앞에서 자신이 의식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 즉 자의식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이다. 네,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령 좁게 부부간에, 그죠? 남편이 있어서 내가 아내라는 자의식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당신이 있다, 이런 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식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아닌 우리는 이건 피상적인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래요. 잘못 형성된 가치관. 네,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진 자. 네, 그게 이게 생긴 자. 그러니까 이거 죽어서 자아가 있는데 내 자, 난데 그걸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목을 하고 제약시되는 존재인 자인가. 그래서 그 자아가 내 자아가 이거 참 잘못된 자아를 형성되었구나. 그러면 내 자아가 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 성장 배경이 이제 중요하고 상처받은 그 자아가 아직까지 우리 회복받지 못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 삶에 도리하게 돼서 하나님의 너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립시켜요. 고립. 사랑은 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자아에 갇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 형성된 그 가치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못 박아달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애통해가 그래야 돼요. 이제 인간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강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구나. 이게 잘못 형성된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근데 이제 나는 꽤 잘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언어를 통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적극적인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고 말을 많이 안 하게, 그냥 무조건 감사로 단어를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냥 감사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심도 감사하고, 교우를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공동체 지체를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그건 토소를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목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목사님을 이르든지 나를 이르든지 내가 이 속이 이래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 방언을 하셔야 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게 믿음 없네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처리받아야 되고 상처를 치료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거 치료해 줘야 돼. 짓고 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나 들켰네. 제가 나한테 속은 줄 알았는데 속고 그냥 제 삶이 내가 지금 유린하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짓고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상대방의 그 어떤 부분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내 심령이 이랬어요. 이 부분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직고를 하는 게 고발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고발하라.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주님 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황혼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더라고.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게 해줘. 우리 여기 그라마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환경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다 이게 이제 그라마가 돼 있어. 지식적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지금 이 무장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때요? 직고를 해야 돼. 예.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 쉬었다가 그죠? 네, 시간. 5분 전이에요.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첫 시간은 우리 강도사님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김 목사님, 마지막 시간 강도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